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성경 연구반 하면서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천적인 종교다. 오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사회를 개혁하고 갱신할 새롭게 할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은 점점 성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저 관념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타락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동안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단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개념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게 그냥 멋있어 보여서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성경은 봉독하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읽는 거예요. 근데 다 성경 봉독한다고 그래요. 봉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도의 반열로 불려주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반열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요. 왜지요? 불교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배웠다는 사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단어를 쓰나 봐요. 성경은 봉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점 무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다가 제목을 말씀의 능력 한번 하십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주일 이제 난예배 끝나면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거나 또 시간이 날 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시작할 때는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정했었어요. 사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고민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아멘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다시 묻죠.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이게 실천적인 기독교예요. 성경은 아는데 내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만한 소리. 뭐 글쎄 뭐 그런데 하지만 뭐 이런 얘기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우리는 물으면 그냥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뭐가 되는? 실현이 되는.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실현이 되는. 말하면 어떻게 되는? 이루어지는. 근데 말하는 사람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뭐 안 될 거야, 뭐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아까 헛소리하고 왔거든요. 슬라브친 곳에 가보니까 광경이 멋있어요. 4층 올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층에다가 사택 지어야지. 우리 박민철 집사님도 귀가 얇아가지고 그럼 증축해야 되나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무화과로 지을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심각하게 말하니까 안전부 장님이 무화과로 지면 헐려요. 이거 누가 모르나. 그래서 내가 지면 안 헐려. 왜요? 지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무화과로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헛소리를 했구나. 말씀의 능력이 아닌데 이건. 박민철 집사님은 제가 5층에다가 사택 짓는다고 그러니까 덥대요. 200mm 스티로폴로면 안 더워. 5층 멀어서 안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뭐가 되는? 현실이 되는. 대낮인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러는 거죠. 뻥이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글쎄 안 잡히네. 이게 뭐예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데 말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실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실천할 때. 그래서 신명기 4장은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열국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지를 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정했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지요? 네?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관념화된 거예요. 실질이 아닌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더 나아가서 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 고집이 아니라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지금 뭐라고 썼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왜 기도하느냐고요? 왜 기도하는데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우리가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를 그렇게 배격하냐 하면 외형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뭐 뜻을 정하고 기도한데 열심히 기도한데 금식하며 기도한데 그게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하는 수단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무의지적인 존재로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탁월하고 훌륭했던 이유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자신들이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은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은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겁니다.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작정한 계획,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서둘러요. 조급해요. 왜? 내가 뜻하는 걸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막 무리수를 두고 막 나서고 막 설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수단을 동원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지요? 여유가 있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 뭐 지도 펴놓고 여기로 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가? 안디옥 교회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소원을 주셨다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성경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셔요.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모두가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의할 때 의견 얘기하지 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일은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점검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정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한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고 조급해요. 참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정했다고요? 써 있잖아요. 어떻게 정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결정했어요. 이 말은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 뭐 하지 말라고요? 결정해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결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 저 대답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을 거거든요, 그 사람. 결정 안 하고 오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답을 찾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집사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달을 거예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짜증만 나요. 그리고 뭐만 기다려요? 그 고난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데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그리고 더 불행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도 변하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될 거예요. 뭘? 아, 내가 과거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과거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나 말을 안 하겠죠. 조급하지 않겠죠. 서두르지 않겠죠. 나대지 않겠지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죠? 라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없는데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과거에 뭐한 결과? 잘못 선택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또 똑같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점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목사님 같으면 첫째로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첫째로 하면 쉽지요. 자, 우리 해보십시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식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야 돼요. 모하심을 받기 위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하셔야 돼요. 크게. 이게 다른 거예요. 에? 결정해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도는 무슨, 똑같은 말인데 이걸 좀 바꿔야지요.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이 성숙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요. 늘 실패하는 사람은 결정해 놓고 기도하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결정하기 위해 기도해요. 미련한 사람은 형통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알아서 정리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결정해 놓고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하기 위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특징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된 여행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정말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거를 그럼 하자라고 했냐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작당하고 공모했든지,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신 걸 거예요. 작당하고 공모했다면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어떤 경제적인 명분으로서의 이익이 있는 일일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룩한 소원이라면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을 각오해야 할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작당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의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됐는데 그게 자신의 명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됐는데 그것이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 손해와 자기 부정을 담보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 왜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너희들 희생해야 돼, 손해봐야 돼,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될걸, 정말 피같이 모은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건축해야 될걸, 그래도 할 거야? 골머리 앓을걸, 그 융자가 아프려면 많이 힘들걸, 그래도 할 거야? 그런 희생과 헌신이 담보되어야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 뒤에 나 따른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가? 어쨌든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은 무엇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뒤에 앉은 사람은 스스로 구멍을 판 거지요. 왜 뒤에 앉으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가 뭐예요? 이제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도 안 보여. 봉사지 뭐. 예루살렘이에요.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사해지요. 그 이쪽이 다메섹입니다. 여기가 트리폴리고요. 두로고요. 두로가 그 해상무역해서 타락한 곳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가기 전에 여기요. 빨리 성경 다시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요. 안디옥은 내륙입니다. 실루기아는 여기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한 26km,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갔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키프로스로 가기 위해서요. 그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냥 내륙으로 여행을 했으면 훨씬 더 편했겠죠. 안전했을 겁니다. 비용도 적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은 키프로스로 갔을까요? 답을 해야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이 있어요. 그죠? 터키로 가는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고요. 아시아로 가는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내륙 육로를 택하지 않고 키프로스로 갔던 이유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여정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소원을 주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키프로스를 향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요. 그리고 내륙을 횡단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안 잊어먹겠죠? 두 글자인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이 딱 나요. 나는 왜 안 하세요? 나는 바보야, 바보. 바보에 이르렀어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지금 나머지 여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가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을 하세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때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뭘 찾아요? 합리적인 것, 논리적.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효율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키프로스로 보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본문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지도 본 거지요. 지도 봤으니까 다 끝났지요.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로 와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는데 그 구브로의 첫 항구 도시는 살라미였어요. 그죠? 살라미. 근데 뭐 이게 언제 세워졌고 이런 건 뭐 몰라도 돼요.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전하지 않고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처음부터 바울이 이방 전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 이방의 전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그럼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겠어요? 만만하니까요. 만만하니까요. 그리고 회당 가면 사람 항상 모여 있으니까요.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크게 인도하시지만 소소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중요하게 혹은 또 존중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처음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만한 것 같은 이야기가 한 줄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시작.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 집 다락에 120명이 들어갔대잖아요. 우리 중에 다락에 120명 들어갈 만한 저택을 갖고 있는 사람 없지요? 굉장히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선교여행 간다니까 호기심에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지도 지나갔는데 키프로스에서 배 타고 육로로 갔을 때 거기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든 거지요. 이게 해외여행 간다고 선교여행 간다고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원인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을 데리고 가자. 변했다. 걔가 그때 토끼고 나서 회개해서 변했다. 새로워졌다. 바울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놈의 새끼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이래가지고 대판 싸워서 바울은 누구와요?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또 다른 동역자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근데 바나바가 훌륭하지 않아서 바나바의 사역을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앞으로 초대교회에 미칠 큰 영향력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할 때, 그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았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뭐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였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였다. 또 뭐였다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전도였다. 벌써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뭘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과 함께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까 얘기했죠. 육로를 관통했어요. 한 160km 정도 될 겁니다. 그 섬 전체 육로로 관통해서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이르렀다고요? 나한테 도착했어요. 바보에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보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예수를 만났어요. 바예수. 이 바예수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말이 안 맞잖아요. 뭔데요? 선지자인데요. 뭐예요? 마술사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도행전 써놨을까요?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선지자 행세를 했어요? 마술을 통해서요.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마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내가 지적으로 터득한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도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무슨 안수기도해서 병 고치고 뭐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홍천 가는 길에 있었던 무슨 기도원이요? 거기 개화씨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성령 심령 수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 내세워서 간증시키고. 왜 간증하는 게 나쁘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간증하는 게 나쁘냐?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떤 때는 웃고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냐면 그 질문한 사람의 신분이 너무 기가 차서예요.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목사님 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권사, 집사, 장로가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왜 나빠? 이런 거 질문하면 대답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그건 마치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와서 뭘 묻는 거예요? 구구단 어떤 거예요?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수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인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구구단이 뭐예요? 그거 왜 외워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차근하게 설명해 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차근하게 설명해 주나요? 잘라버리겠죠. 그냥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내 지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도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명색이 장로고 명색이 집사고 권사인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런 거 묻고 왜 간증하는 게 교회에서 문제가 돼? 이런 거 물으면 또 그러면 또 옆에서 또 그래요. 목사님 차근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유 진짜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거는 진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학부생이 와가지고 구구단 꼭 외워야 되나 이런 거 질문해 주는데 거기다가 옆에서 교수님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차근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짓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학부 마치고 신대원 1학년 올라갔는데 조직신학 시간에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짝째려 보면서 그러려고 그랬지요. 누가 먼저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집에 가서 혼자 배우고 와. 여기가 학부과정이야. 삼위일체를 물으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여러분 수준이 좀 이렇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간증 집회하고 간증하는 게 왜 안 좋지요? 그게 마치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는 것 같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요즘에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한 번 막 11시까지